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이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전지지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그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룩한 금요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서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정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온전한 평안함과 안식과 위로를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증거하기 원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7장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들을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의 가장 중심에 서죠.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아론의 그 자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론의 레위 지파긴 하지만 그 아론의 계보에 있지 않은 그런 자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들은 어쨌든 모든 그 자손들이 다 각각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드리는 성막을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또는 성물과 또는 이제 성소에 관련된 기구를 관리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막과 관련된 또 예배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관장합니다. 고라도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관리했지만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아론은 대제사장 계열로 늘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뭔가 영광을 받는 것 같고 그의 지위와 또한 그의 권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그 교만함 가운데에서 결국 이 고라 자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다른 지파들, 특별히 르우벤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파에 있는 다단과 아비람을 꼬드겨 가지고 그들에게 나름대로 반역을 같이 이뤄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과 이 다단과 아비람을 엄히 하나님께서 그 징벌하시는 내용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의 질서와 그 정통성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인간의 어떤 뭐 능력이나 어떠한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걸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 흔히 말하는 오늘날로 치면 한 장티푸스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 장티푸스를 돌게 하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반항하던 배반하던 어떤 그런 것을 징벌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아론에게 너는 빨리 급히 그 향로에다가 하나님의 불로 그 향을 피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중보하게끔 회개하게끔 이제 명령을 하죠. 그때 이 아론이 이 말대로 그 향로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그 향로를 들고 이 아론이 돌아다녔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의 그 재앙이 멈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그 아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그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론의 그리고 모세에 대한 어떤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여주시는 어떤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위, 특별히 말씀을 증거한다든지 이 당시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의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권위들이 지켜지지 않는 순간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어떤 그 이스라엘 전체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이제 교육자들, 이제 목회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어떠한 그러한 권위와 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되기가 쉽지가 않죠. 뭐 그 목사님들이 잘나서 대단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질서 안에 그 권위 아래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론의 지팡이 기적, 아론의 지팡이 기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그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합니다. 지팡이는 대표자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팡이가 어떤 의미였냐면 당시에 거의 대부분 목축업, 그러니까 유목민으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생계의 그 지위 속에서 지팡이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는 그 인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이제 뒤에 있는
양떼들을 이끌어 가는 것처럼 누군가를 인도할 때 하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또는 이제 여러 양치기들이 항상 양을 치는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이런 지팡이가 솔직히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호신용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신용 도구를 가지고 있다가 뭐 늑대나 아니면 맹수들이 왔을 때 그것으로 대적해서 싸워서 그 양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그 당시 그 지팡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지팡이를 쥐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 권위가 부여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세 같은 경우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했었던 그런 뭐 기적들 중에 가장 유명한 두 가지가 뭡니까? 홍해 바다를 내리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 지팡이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죠. 여러분, 지팡이? 뭐 그 당시에 지팡이 무엇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나무 가지고 만든 거죠. 나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살구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마 아몬드 나무 정도 됩니다.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그 씨띤 나무 이런 건데, 그 아몬드 나무 지팡이를 뭐 여기 성경에서는 살구라고 얘기했지만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 아몬드 나무를 가지고 그걸 이제 지팡이로 만듭니다. 이 지팡이로 만약에 싸움을 해본다 그러세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시대 때에 소모는 막대기, 그게 지팡이입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다 물리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것에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지팡이와 같은 그런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크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실 때 특별히 이 지팡이라는 것은 그런 상징적 의미를 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바위를 이 지팡이로 내려치죠.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갈증에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을 축이게 하는 그 은혜를 또 끼칠 때에도 이 지팡이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족장들에게는, 지휘자들에게는, 지도자들에게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들려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상징적 권위로서 지팡이를 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모든 그 족속들의 이 12지파의 족장들에게 다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쓰라고 해요. 각각 족장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기라는 말은 뭐 다른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어떤 누군가를 족장으로 세웠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론이 레위 지파의 족장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 지파의 이름을 쓰고 아론이라는 이름을 적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회막 언약궤 앞에다가 진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 있던 각각 족장의 것들 지팡이를 다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너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특별히 그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해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에 대한 부분에 반발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교만해서 스스로가 이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세운 자가 누군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회막에 있는 그 이제 법궤 앞에 너희의 지팡이를 놓았을 때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가 바로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영적 지도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는 놀랍게도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에 살구나무, 이렇게 다시 말씀하면 이거 아몬드예요. 이게 아몬드 나무가 열매가 맺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 아론의 지위의 반기를 들었죠.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아론의 위치에 반감을 품었지만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아론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모든 이스라엘의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그 상징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아론이 인간적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제정하셨던 질서였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이렇게 박이 나고 꽃이 피고 또한 살구나무 열매가 맺힌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제도를 반영해주는 그런 상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팡이는 현재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그 생명을 다해서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죠. 왜냐하면은 나무에 뿌리가 없고 그리고 그 나무를 깎거나 또는 부러뜨려 가지고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몽둥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어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만큼은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지팡이에서도 생명을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뭐 뿌리에 있든 뿌리가 없든 죽었든 살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랑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 생명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때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는 것처럼 오늘 이러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개념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곤고하게 아주 공고히 아주 정교하고 공고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걸 확증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이 쌍난 이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가져와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게 뭐냐 와 다들 놀래죠. 그리고 나서 이 지팡이는 증거계 앞에 다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대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이제 그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한 언약궤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회개하는 부분들이죠. 이제 자기 스스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바로 아론이었구나. 아, 그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진노하심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제 아론을 세웠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제사하도록 그렇게 세웠다라는 어떤 법을 또 다시 나중에 말씀하시고 조금 더 그 레위인들이나 아론에 대한 그 위치를 더욱더 곤고하게 하시는 그 공고히 하게끔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뒤에 가면은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특별히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잘남과 못남을 보시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가 직접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죽어있는 것 같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생명의 싹과 열매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늘 생명과 인도와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결국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미와 질서와 뜻을 두고 세우신 그런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러한 권위 앞에 또한 모두가 함께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앞에 늘 겸손하게 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어떠한 부분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